4월 첫째 주일입니다. 아우네 민들레 대안교회는 4월 한 달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주간으로 정해놓고 그리고 그들을 생각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2014년이죠. 수학여행 가던 아이들이 참사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구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었고 사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도 있었고 그래서 이 진실을 밝혀달라는 촛불을 국민들이 들었고 그 여파로 결국은 탄핵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사건도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정권을 세웠는데 세월호의 진실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안 밝힌 건지 못 밝힌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정치 상황이 돌아가는 판으로 봐가지고는. 여하튼 간에 세월의 사건이 여전히 바닷속에 있다는 거죠.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 씨의 7시간을 봉인해 놓고 그 봉인조차 풀어내지 못했어요. 지난 정권에서. 결국 이렇게 정치적으로 세월호가 소모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번에 또 이와 같은 일이 정치적인 번복이 또 일어나게 되고 세월은 이제 영원히 점점 더 깊은 바닷속에 잠겨져 버린 일이 된 거죠. 사실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한반도에서는 정치적인 사건이 있었음에도 이 큰 비극적인 사건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동안은 반공 이데올로기 뒤에 숨어 있었고 또 무슨 국가적인 무슨 뭐 이익 이런 거에 가려져서 결국은 이 세월호 사건까지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시대 때 군사정권 때 그런 일을 기획했던 자가 그 세월호 사건이 있을 당시에 또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진실을 요구했던 거죠. 국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그냥 끝났고 탄핵할 당시에도 상권 분리 원칙에 의해서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대법원, 사법부의 가장 최고 기관인 대법부가 소환을 해도 그 소환에 잘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삼권 분립 정치의 원칙에 어긋났다라고 해서 탄핵을 했지 세월호 관련된 모든 건에는 면죄부를 주고 재판이 끝났습니다. 비록 탄핵은 됐지만 세월호에 관한 아무 책임도 지지 않게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 상태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세월호 사건이 있고 몇 달 뒤에 세월호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희생당한 사람들 숫자만큼의 십자가에 당시에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김관홍 잠수사의 십자가까지 만들어서 세월호를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아직은 세월호 사건을 잊을 때가 아니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해왔고 그렇게 몇 해 지나면 밝혀질 줄 알았던 진실이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아서 사실은 저희가 매일 저녁이면 저희 재단 한쪽에 이게 세월호 재단인데 여기에 촛불과 향을 켜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세월이 이 진실이 밝혀지면 4월 한 달간만을 세월호를 기억하는 추모하는 그런 기간으로 정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매일 저녁 진실이 밝힐 때까지는 초를 켜고 향을 켜며 기도하는 중입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는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 말끝에 말미에 들을 끼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 속담의 사자성어의 우의독경이라는 말이죠. 마이동풍이라는 말도 있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머리를 모자 쓰는 도구나 몸의 중심을 잡는 데만 사용하고 도무지 생각이라는 걸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남이 생각해 주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 그것을 그냥 아멘 하는 것으로 살았단 말이죠.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그동안의 왕권으로부터 시작돼서 내려왔던 절대 왕조와 그 이어지는 제국주의 그리고 식민지에서의
국민에 대한 정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민화 정책이에요. 그게 식민지뿐만 아니라 왕권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도 군사부 일체라서 하나로 묶어서 왕의 명령은 절대 복종하게 되는, 왕은 하늘이라 절대 바뀌지 않는 존재를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세뇌해오고 그 말씀은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토를 달 수 없게끔 교육을 해왔다는 말이에요. 이게 학교 다닐 때 저희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한테 질문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정말 공부에 관련된 질문이라고 해도 선생이 잘못 가르쳐도 그게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면 선생이 그때부터 시샘말로 지랄 발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애를 때리고 핍박을 주죠. 아이는 몰라서 혹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질문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생이 건방지게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건방진 거겠어요? 이런 식의 구조가 이게 왕권에서 이루어져 내려왔던 정치적인 구조고 국민을 다스리는 기본 개념이고 이게 제국주의와 식민지를 거치면서 아직까지도 여전히 국민을 다스리는 기본적인 전략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예수와 같이 혹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선각자들이 나타나서 민중을 향해서 무언가를 이야기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들어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도 말끝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듣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개중 몇몇은 알아듣기도 해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당시에는 이해하는 것 같은 얼굴 표정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죠. 제가 여기 천안 살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외지에서 사람들 찾아오기도 하고 자식들도 찾아오고 이렇게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농담처럼 저희 집사람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랑 얘기할 때는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버스를 타고 혹은 차를 타고 천안 톨게이트를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우리하고 얘기했던 건 다 그냥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들었을 때 그럴 것 같았던 이야기들이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희와 얘기했던 시간보다 이 길들이기 위해서 혹은 어떤 종교 장사를 위해서 했던 그 수많은 시간이 했던 이야기들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은 쉽지 않다. 귀는 가지고 있지만 이 귀가 진실을 듣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성서에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교회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시록의 말씀은 너희가 잘 이해가 안 갈 건데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너희가 읽으면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왔죠. 이제까지 교회가. 사실은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당시에 계시록 묵시 문학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이런 종교 소설들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 말하는 판타지 소설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소설 중에서 요한이 쓴 계시록만큼은 진짜라서 너희가 읽을 때는 이게 종교 소설 같겠지만 성령의 말씀하시는 걸로 들으면 이게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말씀이 어려워서 계시록의 이야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숨겨진 비밀들이 많아서 이게 성령의 능력, 즉 신비로운 힘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에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 대다수는 다 소설이지만 내 책은 소설이 아니야. 우리 기독교가 정한 요한계시록만큼은 소설이 아니야. 이건 진짜 계시야.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게 성령께서 이야기하는 말씀을 들어라. 귀가 있다면. 이렇게 설명한 거란 말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요한계시록도 그냥 종교 소설입니다. 계시록의 이야기는 유대의 토지 거래 방법을 이용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원칙적으로 유대인들은 토지는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려줄 수 있는 대상이라서 내가 빌릴 때 성전 제사장을 찾아가서 이만저만해서 내가 누구한테 땅을 빌린다. 얼마에 빌렸다. 얼마를 주고 내가 임대를 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행위를 하고
그게 참석했던 사람들이 그것이 맞더라고 확인을 해서 이렇게 밀랍이죠. 밀랍 도장을 7개를 찍어서 붙여놔요. 그러면 이게 밀랍 봉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때 계약이 그대로 유효하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땅을 팔았던 사람, 임대했던 사람이 능력이 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갚아주려고 할 때는 이 계약을 깰 수 있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그 이야기가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나오미가 가진 게 아는 개뿔도 없는 너덜너덜 거지가 돼가지고 따라온 거는 이방 여인이었던 며느리 나오미 룻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룻을 슬그머니 보아스 침실에 밀어넣죠. 이 얘기 자체가 굉장히 추접스러운 얘기예요. 왜 밀어넣냐면 재산 때문이거든요.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의 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룻을 슬그머니 침실에 외간 남자 침실에 자기 며느리를 밀어넣어서 보아스의 첩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당연히 이 재산을 하나 챙겨줘야 돼. 그러니까 자기 땅에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챙겨주긴 아까워. 보아스도 절대 그렇게 안 하죠. 그리고 본처 자식들이나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가 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냐 하면 룻과 관련된 재산, 즉 나오미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친척이라든가 뭔가 관계가 있어야 돼. 그래서 보아스와 룻을 묶어서 나오미 입장에서는 며느리의 남편이 된 거죠. 그 관계를 이용해서 자기 재산을 되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아스가 제사장에 갔을 때 성전에서 자 이제 내가 이만저만해서 나오미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데 반대하시는 사람, 여기에 의의가 있는 사람, 아니면 나보다도 먼저 권리가 있는 사람 얘기하세요 하는 식의 의사 표현을 하고, 쉽게 말하면 지금은 신문 공고 내듯이 공고를 내는 거예요. 몇 월 며칠까지 이런 일이 벌어질 건데 의의가 있으면 신청하시라. 그 의의가 없으면 그때 봉인을 뜯는다. 7개 봉인을 뜯어 쫙 계약서를 펼치면 모든 계약은 무효가 되면서 땅은 원주인에게 돌아간다. 이 개념을 가지고 계시록에 7개의 봉인 뜯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자, 이게 뭐에 근거하느냐 하면 사탄과 하나님이 계약을 했다는 거야. 인간의 목숨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할 수 있는 존재였던 인간이 타락하니까 사탄이 그걸 빌미로 인간의 목숨을 담보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인간의 목숨을 가져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야훼하고 사탄하고 계약을 맺은 계약서가 그 두루마기를 7개 봉인을 뜯어서 이제부터 네가 만든, 야훼가 만든 인간이지만 나 사탄 거다. 이렇게 해서 양도 계약을 한 거죠. 그거를 뜯을 수 있는데 이걸 뜯으려면 아까 말했듯이 룻의 남편이라고 하는 자격 때문에, 그리고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자격 때문에 나오미의 재산을 회복시켜 줄 수 있었듯이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나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인간이면서 죄가 없는 사람,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가 사탄과의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쓴 소설이 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모든 그 문제점들이 되는 것들, 이런 종교 소설이 계시록에 대해서 지금도 뭐 몇 월 며칠날 예수가 오네 마네 뭐 계시록 가지고 뭐 몇천 명이 구원을 받았네 뭐 14만 4천 명이네 이런 아주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면서 종교 장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한 독생자라는 거, 그리스도라는 거. 여기에 기반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파생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교리가. 그러면 예수가 왜 독생자 예수여야 하고 그리스도이고 인간의 죄를 가지지 않고 원죄를 가지지 않은 존재였어야냐면 하면 바로 그건 바울이 죽은 예수를 만났는데 그 죽은 예수가 나를 사도로 임명했다라고 하는, 예수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바울이 기독교로 종교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제자가 될 수 없었어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죽은 예수를 살려내서 자기를 제자로 삼아줘야만 사도로 불러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살려내다 보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어요? 부활이라는 것이. 그냥 떨렁 살아났다 이렇게 하면 누가 믿겠냔 말이죠. 근거가 없잖아. 그래서 그 근거를 만든 것이 기독론이에요. 그래서 애당초에 바울이 사도가 되기 위한 종교 사고로 시작했던 기독론이 이렇게 이미
바울이 자기가 살아있을 그 당시에서부터 이 묵시 문학과 묶여지면서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종교 소설까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며칠 전에 쓴 페북 글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잘못돼서 기독교가 이렇게 엉망일까?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 예수를 믿어서 기독교가 이렇게 엉망일까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잘못된 예수를 믿으니까 아무리 잘 믿어도 잘못되는 거예요. 밭에다가 농부가 잘 읽어서 씨를 뿌렸는데 뭘 뿌렸어? 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무엇을 뿌렸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소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뿌리기는 잡초씨를 뿌려놓고 거기서 수박도 나고 오이도 나고 호박도 나기를 기대하면 멍청한 거잖아요. 뿌린 씨가 잡초인데 거기서 핀 꽃들도 개망초 아니겠어요? 기독교가 이렇게 개망초가 되는 이유는 뿌려진 씨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농부가 농사를 잘못 져서가 아니라. 여기에 큰 착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목사들이 어떤 설교들을 많이 하냐면 무화과 과수원에 나무가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 나무가.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왜 열매가 없냐? 땅만 차지하네? 뽑아버려! 하고 얘기했더니 농부가 주인님 1년만 더 제게 기회를 주시면 거름 주고 잘 키워서 열매를 맺게 하겠나이다. 이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나무만 뿌리 뽑아야 되는 게 아니라 열매도 맺지 못하는 거지 같은 나무를 심어놓고 이걸로 여전히 과수원지기로 밥벌이하고 있는 과수원지기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이놈을. 근데 과수원지기는 자기 밥벌이를 해야 해. 자기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나무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나무는 원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제가 시골 와서 농사일을 전혀 모르기 전까지는 그 얘기가 그럴듯해 보였어. 아, 농부가 게을러가지고 나무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구나. 아닙니다. 나무가 원천적으로 잘못돼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반드시 뽑아버려야 해. 그러면 과수원지기는 내년에 주인이 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 나무를 주인 몰래 뽑아내고 여기다가 무화과가 열리는 나무를 심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 나무를 내가 열심히 거름을 주고 잘 했더니 나무가 꽃이 폈어요. 열매가 달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그걸 또 꼴딱 믿고 그랬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그 일을 다시 맡겨.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계속해서 개떡 같은 나무. 주인한테는 무화과나무를 심겠다고 산 돈으로 그거에 반에 반값도 안 되는 거지 같은 잡종나무들을 쭉 심어놓고 열매를 맺지 않는데 주인이 올 때마다 제가 올해도 또 내년에도 열심히 거름 주고 가꾸면 열매 맺을 거예요. 보세요. 열매 맺었잖아요. 하는 걸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열매 맺었잖아요가 뭐냐 하면 성수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은 적이 없는데 열매를 맺은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글. 전에는 이 나무가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벼락도 내렸다는 거예요. 모세가 바다도 가르고 뭐 별짓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런데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그 나무는 지금 존재하지도 않아. 거기는 그냥 편만만 있는 거지. 전에 무화과를 굉장히 많이 열렸던 나무 자리 이렇게 놓고 그걸 보면서 이 나무들, 이 무화과 나무도 아닌 나무들을 열심히 가꾸면 이 나무들이 열매를 맺을 거예요 라고 하는 헛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기독교예요. 왜냐? 기독론이라는 것 자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깨달아야 할 것은 기독론이 잘못된 바울의 종교 사기이다. 이걸 먼저 깨달아야 해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기독교는 못 헤어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월호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냐? 김기춘이가 기획한 세월호 사건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절대 진실은 밝혀지지 않습니다.